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는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인정해주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모든 일을 함께함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거고, 또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함께한다고 해서 그냥 멀뚱멀뚱 같이 앉아 있으면 함께하는 거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안 마음과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서 공감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선물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남달리 선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이 있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섬기는 겁니다. 봉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이렇게 뭔가 해줄 때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표현하는 거고, 반대로 그런 분은 어때요? 누군가 나를 채워주고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5번째가 뭐냐면은 스킨십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만져주고 쓰다듬어 준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두들겨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줄 때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을 느끼게 되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요소지만요, 사람마다 이 중에서도 유독 하나 집착하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행동이 감정보다 중요하다. 사랑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이 내게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편하고 신나는 기분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친밀한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쓰고 나는 선물 받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배우자에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처음에 어색할 수도 있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해야 마땅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기쁘고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기쁨과 사랑은 결국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갈까요? 그렇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서로가 더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은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나름가짐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각자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때 훨씬 더 그분들이 더 사랑을 느낄 거고, 그래서 기쁘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하라는 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 없이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거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 분명히 뭔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꼭 돈이 아니어도요,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는 거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딱 오늘 필요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듯이 7 별을 가졌다라는 건 교회의 주인이시란 뜻이고 7 영, 7 눈 하면은 스가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냥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성령께서 사대교회를 살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뭔가 살아있는 듯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거 이루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거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서 야 잘했다 이만하면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빈 강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걸 알아보시는 거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걸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다행히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게 죽어가는 듯하고 믿음을 저버린 듯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시니까 몇 사람이 남았어요. 믿음을 지키는. 특별히 주님은 그 사람들을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귀한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날에 영광과 찬송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합당한 자라. 합당하다는 말이요, 법적으로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옷이 더럽혀지는 그 상황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들은 그래서 흰 옷을 입어도 마땅히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대교회 한복판에도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리라. 이 흰옷 입은 사람들 나중에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꼭 생명책에 기록해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망령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의 집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영원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예요. 이유가 뭐냐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나 그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다.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이 희망이에요. 어떤 희망이냐면은 이 사대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는 희망. 여러분, 그래서 그 희망의 불씨를 보시고 주님이 사대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 다시 막 인공호흡하고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듯이요, 사대교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다 죽어가지만 아직 이거 살아남아있는 이 몇몇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라도 굳건하게 지켜서 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시겠어요.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저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좀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더 늦기 전에 이 살아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도 보시면 주님은 일깨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라, 이야기를 계속 사대에다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대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대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높은 지역의 지대에다 세워놓고 사방이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길이라고는 하나예요. 여기만 마구 있으면 누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성을 함락 못 시켰는데 딱 2번 이 성이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잘 버텼는데요, 어떻게 함락되느냐? 어느 날 페르시아 병사가 그 사대 성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거길 지키던 병사 하나가 철모를 떨어뜨렸어요. 절벽 아래 떨어졌어요. 저 철모를 버릴까 찾으러 갈까를 어떻게 찾으러 갈까를 페르시아 병사가 지켜봤더니 성벽을 지키던 병사가 계곡 아래 내려와서 이 철모를 가져가요. 봤더니 몰래 다니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는 밤에 자기 동료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래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길로는 누구도 안 올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만 안다고 생각하고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병사들이 그 길로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가 300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요, 이 4대 성문을 걸어 잠그고 1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그런데 그때도 한 군인이 300년 전에 이 페르시아 병사들이 갔던 이 비밀 통로를 우연히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밤에 또 동료들과 갔는데 역시나 아무도 안 지키고 있어요. 왜요? 누구도 여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거예요. 그때 그곳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다시 사대성이 함락됐습니다. 주님은요, 사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이렇게 넋놓고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불쑥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예전에 너희가 잠들어 있고 방심하다가 이 성이 함락됐을 때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실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대 사람들은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 깨라 하면은 옛날에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또 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지금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말을 하는데 뭐가 깨어 있고 어떻게 하면 깨어나는가?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대성을 무너뜨렸던 군인들처럼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뭘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사대교회가요, 듣고 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원어의 의미는요, 계속 생각하고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들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린 그걸 매일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냥 별일 없이 잘 되나 싶으면은 우리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서 살아가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날마다 우리가 듣고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고, 우리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되돌아보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 행하고 회개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10명의 처녀가 나갑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중부했지만 나머지 5명은 그렇지 못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밤이 늦어서야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깼을 때 이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은 당황했습니다.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현명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이걸 나누다가 등이 모두 꺼져버리면 어때요? 신랑을 맞이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모자른 사람들 가서 사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갔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잔치의 문은 닫혔죠. 신랑이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하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가 딱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그렇지, 깨어있어야지 하죠. 여러분, 근데 깨어있는 게 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10명의 처녀 다 잤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요, 어리석은 처녀도 잤어요. 근데 깨어있으래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늦은 밤에 잠이 든 걸 지금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제 삼는 건 그 늦은 밤 잠을 잔 게 문제가 아니라 낮에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밤늦게 신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서 준비를 했느냐, 신랑이 정말 온다라는 걸 믿었다면 오는 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명 다 잤습니다. 그런데도 깨어있으라 했다는 건 밤에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잠들기 전에 뭘 했느냐, 신랑이 정말 온다고 믿고 언제든 오면 맞이할 준비를 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다른 거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배우고 들은 말씀을 매 순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못한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을까? 흰옷 입은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킨 이기는 자로 평가받을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여러분,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매일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여러분, 주님 하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두렵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늘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건 뭐예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재림?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정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 같은 그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